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하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한다면 결점이 없고 완전한 인간이겠지요. 결점이 없고 완전한 인간. 어떤 사람일까요? 뭐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다정다감하고 자녀에게 모범적이면 완전하고 완벽할까요? 혹은 또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완벽할까요? 혹은 뭐 권력을 잘 활용하고 또 행정력이 있어서 나라 일을 맡아서 잘 하면 그 사람이 완벽한가요? 글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나만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또 뭐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니까 자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 결점 없고 어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뭐 행복해 보이는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요, 누군가가 양보하고 또 공동체 내에서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커 보였습니다.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지만 통치법은 있었잖아요. 그 통치법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지도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그 지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순리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통치자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정착해서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 왕정 정치를 통해서 자기에게 닥쳐진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야 하나님 통치하는 거 말고 우리도 왕이 필요해.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왕의 필요성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제도, 이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진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존재를 더 원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를 쭉 살펴봤잖아요. 왕들은 권력에 눈멀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거나 정치라는 명목 하에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 데려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된 왕권주의는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업자득이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애초에 그 지도자를 원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마음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고 왕은 그 죄된 본성에 따라 죄의 길로 점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2절과 9절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을 후반부에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함으로써 이제 강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화로다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이래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이. 제가 신학교 때요. 제가 호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호이라는 말을 외칠 때 그 어떤 간절함, 뭐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교수님이 외쳤던 그 호이라는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 간절함이요. 당시에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외침은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호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요 호이입니다. 화가 임하였습니다. 왜요?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세웠고 원하고 또 필요하다고 여겼던 자가 누구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좋은 왕일까요? 여러분, 죄는요, 큰 치적으로 덮거나 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요, 여러분, 자원봉사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1절 9절이 마음에도 확 와닿아요. 들어보세요. 이 저주받을 것들아, 양떼를 죽이고 흩뜨려버리는 목자라는 것들아, 야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그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던 입법자였던 하나님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모습들과 같기를 원했습니다. 남들과 같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신념대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시대의 흐름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 그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존재가 정말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결국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양떼를 죽이고 흩트러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죄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이 잘 돌봐줄 것이라 여겼지만 오히려 흩어버리고 몰아내었습니다. 왕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했으니까요. 그게 지도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보응하리라.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백성들, 그래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줄 줄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출중한 지도자가 자신들을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특별할 줄 알았지만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욕망대로 살았고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지도자들이 또 자신들이 원했던 자들, 지도자들이 이끌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멸망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요, 양을 살립니다. 양을요, 사랑하지 않고 어떤 물질로만 여기면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그 사랑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이리로부터 보호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 이리를 물리칩니다.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느님 참 목자를 두어야 안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참 사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참 목자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목자는 양을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다.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잘못된 지도자들로 흩어졌던 양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모아 그 우리로라고 했습니다. 참 목자는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집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것은요, 초장, 초원을 이야기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곳은 어디일까요? 먹고 배부른 곳입니다. 풀이 많은 곳입니다. 풀이 많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 그게 먹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목자는 양이 살아야 할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안전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돕고 그리고 안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이게 바로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가구의 25.4%가 반려동물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하면 아마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가장 참 마음 아픈 게 반려동물들이 학대당하고 또 삐쩍 마른 모습입니다. 가끔 그런 걸 뉴스에 보면 마음이 참 아픈데요. 근데 그 학대당했던 동물이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달라지고 살이 피둥피둥 찌잖아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때가 꼬질꼬질했던 양이 참 목자의 돌봄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양을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면 털이 윤이 나고 눈빛이 달라지고 잘 살게 됩니다.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안정감을 찾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참 목자를 만나면 양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학대당했던 반려동물들이요, 처음에는 막 다른 주인을 만나도 막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자기의 모습 때문에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따뜻함과 쉼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진짜의 모습을 알게 되고 또 그 모습을 회복하면서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짜의 내 모습은 참 목자의 품에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요, 하느님 품 안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품에, 내 안에 와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믿고 가만히 쉬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참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목자는요, 양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완전하고 죄인인 지도자는요,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고 품어 주십니다. 참 목자는요, 권력을 잘못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불안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요. 그 근심은 점점 또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요, 이용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을 선동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그 죄입니다. 그런데요, 참 목자는요, 그런 가짜들을 구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아니까요. 원조 뭐 음식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원조를 맛을 보면요, 가짜 원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참 목자를 만나면 가짜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목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냄새나는 그 가짜들에게 눈이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참 목자, 참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 불투명한 미래라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또한 참 목자는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이지요. 그날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닙니다. 참 목자는요, 정확한 때를 알고 그때 행하십니다. 그 참 목자는 공평해요. 그래서 지혜로 다스리고 또 정의와 공의로 행하십니다. 시편 147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동일하게 로봇처럼 획일화된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 맞게 개인의 모습을 존중하면서 그 모습에 따라 돕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이 하는 그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우리에 맞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좋아 보인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요.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또 딱 맞는 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목자가 이끄시는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목자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그래서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공평한 세상, 안전한 세상, 세상의 평화의 세상이 바로 참 목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참 목자는 이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목자는 구원의 길입니다. 6절,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참 목자를 따라야 평안합니다. 아니 그 삶이 믿는 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의 날, 즉 구원의 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출애굽 하나님을 이제 알고 그것을 고백했던 자들이 이제는요. 직접 체험한 하나님, 즉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때 포로에서부터의 구원했던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다윗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초에